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인이 거리가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는 그런 아주 장거리 연애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렇게 장거리라서 그러니까 대신에 매일매일 통화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서로를 아껴줬어요. 근데 이 연애가 시간이 조금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도 이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받고 싶었어요. 이 여자가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요, 약속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왜 약속을 계속 미루는지, 이 남자의 사연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별일이 아니었던 거죠. 만남 미루고 혼자 취미 생활하거나 게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자기 운동하는 일이 먼저가 되어서 여자친구와 만나는 일이 점점 미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아니고 너 사랑해 말로만 이렇게 하면서 함께 시간을 공유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 플러팅은 하는데 실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지려고 하지 않는 이 남자의 모습, 반대가 되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남자가 여자친구를 사랑한다고 과연 우리는 진짜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랑해, 그런데 만나지 않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우선순위가 그 사람보다 먼저 있는 내 운동, 내 취미, 내 게임이 우선순위가 앞에 와 있어. 그러면 이걸 정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게 가해와 위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든 이걸 보고 정말 이 남자는 이 여자는 저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랑받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작 하는 건 말이에요. 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에 뒤따르는 행동이, 자기 희생이 물론 필요한데 자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타령하면 안 돼요. 희생하라고 그랬다고. 그 말이 아니라 갑자기 눈에 띄었어. 그게 희생 아니에요. 큰일 날 뻔했네.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멀어도 체력과 돈과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좋은 것 주고 싶고 비싸고 좋은 음식 함께 먹고 싶은 것이 그 특징일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연애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기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서로 자기를 비워서 남을 높이고 나의 것을 할애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이 우리 서로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성도들이 자신의 자신의 체력과 돈과 시간을 감사하면서도 또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한번 말씀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이 지금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이 뭐로 시작해요? 노란색 글씨 뭐예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예요? 다 설명해 놓고 앞에 이거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싹 해놓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가 나오는 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로마서가 6월 달에 우리가 로마서를 쭉 진행해 오는데 제가 4주가 지나면서 로마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QTA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서 오늘은 제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오늘 QT 본문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7월 8월 QT 책 전달해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다시 돌아옵시다.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 시작되면 우리가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러므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 자, 이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요약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러므로 그럼 뒤는 어떻게 돼요? 은혜 입은 자가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의 자세가 나오겠죠. 자, 다시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자, 그러므로 이제 12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그 은혜 입은 자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기를 소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니까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의미만 되찾으면 되지 우리의 몸은 여기 와서 조금 쉬어도 돼. 옳습니까? 안 그래요. 아까 그 여인이 아까 그 남자가 여자친구를 향해서 정신적으로 사랑한다고만 말하고 만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면서 때로는 갖가지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은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영혼만 예배를 드리라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그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정도로 조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한 번만 더 하고요. 이해 다 됐어요? 제 시연이 우는 것 봐. 하지 말라고. 자,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야. 12장이 그러므로라고 시작돼.
은혜를 입었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참 말이 모순인 것 같으면서 몸과 영혼이 전인격으로 함께 드려진다는 얘기겠죠. 너희 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거는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6월 초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올팍 크리스찬 막 떠올라요? 오징어 게임의 목사님, 전요한 목사, 막 떠오릅니까?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공격해 올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를 쫓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쫓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정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악한 문화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풍요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널 위해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공이야.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내 삶의 주인은, 리얼 주인은 누구예요?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는 정리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중요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따라서 각 사람의 달란트와 분량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각각 다 달라요.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 그것은 아까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할 때 구원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설명을 드렸듯이, 은사 또한 내가 이 은사를 갖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득하거나 내가 자격증을 따서 그 은사를 얻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의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이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라고 생각되는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암만 방언의 은사를 구해도 하나님이 방언 안 주시면 그 방언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주시는 분 마음이죠. 은사를 주시는 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각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갖고 왔는데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자, 6절부터 시작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대요?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면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은사를 받은 자들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은사가 다양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든 성도에게 은사를 주셨을까? 우린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다 은사를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 경남이에게 드럼의 은사가 있어요. 물론 있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다 은사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으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특별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성장하게 하는 일에, 아름답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은사는 개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오늘 12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12장 4절 5절 우리 요한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 있어. 눈이 안 보인대요. 자, 크게 읽으세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를 한 몸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각자가 다 다른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의 은사가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분에게 독특한 은사가 있다면 그 독특한 은사가 여러분을 뽐내기 위해서거나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는 당연하게도 너무나 오늘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있다면 그 리더십이 우리 공동체를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고, 찬양을 인도를 잘한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더 좋게 찬양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각각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에 모터를 다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은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 은사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 그것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쓰임받는 게 여러분에게 각각의 허락된 은사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의 몸은 하나예요. 그렇지만 신체를 이루는 여러 지체와 장기들이 있어요. 이 각 장기와 지체가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을 발휘해야 생명이 이어져 가는 거죠. 심장은 뛰어야 해요. 폐는 호흡해야 됩니다. 여러분, 폐가 만약에 심장처럼 호흡하지 않고 폐가 심장이 이렇게 뛰지 않고 폐가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멈춰도 사람은 죽죠. 같은 말이죠. 폐가 호흡하는 것과 심장이 뛰는 것이 각자의 기능은 다르지만 서로 이어져 있죠. 호흡하지 않는데 폐가 뛴다? 폐가 뛰는데 호흡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의 기능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자기가 잘 수행해 나가고 서로 연결될 때 그것은 한 몸으로 잘 자라나는 몸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몸에 있는 각 지체와 장기들이 움직여야 살 수 있듯이 교회도 모든 성도가 자신이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온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밴드를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밴드를 할 때도요, 듣기에 좋은 믹싱이라 그럴까요? 좋은 음악은 악기를 듣고자 했을 때 그 악기가 내 귀에 굉장히 꽂히게 잘 들리는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다 같이 버무려져서 나오는 음악 중에 내가 오늘 일렉 소리를 조금 듣고 싶어. 그래서 일렉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일렉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음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스 소리를 조금 듣고 싶어. 그래서 내가 베이스에 집중하면 베이스가 잘 들리는 음악. 아니면 내가 무슨 효과음, 그러니까 세컨이 하는 역할이 있는 세컨 건반의 소리를 더 잘 듣고 싶어라고 집중하면 잘 들리는. 드럼은 그냥 워낙 잘 들리니까요. 그런 음악이 잘 들리는 음악이에요. 각자의 기능과 위치와 기능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게 다 잘 들리는데 하나로 잘 버무려진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악기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악기의 음역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음역대를 어쩔 수 없이 겹쳐지는 부분이 조금은 존재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베이스 주자가 있어서 베이스를 쳐요. 그럼 건반 주자는 어디를 치면 안 될까요? 베이스 영역을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반 주자는 밴드 음악을 할 때 두 옥타브 정도의 안에서 건반을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넘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여기 안에서 해결이 돼요. 왜요? 윗부분은 일렉이 담당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음향을 뒤에서 맞출 때 킥베이스, 우리 경남이 형이 치는 킥베이스 소리에 뭘 입힐까요? 베이스 기타 소리를 입힙니다. 그래서 베이스 기타 소리가 킥베이스 소리보다 조금 더 크게,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그래야 서로의 소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소리는 다 다르지만 그것을 한 몸이 되어서 한 은사들이 서로 발휘될 때 그게 좋은 음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예시로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만드셨다고요?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 개인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처음에 시작할 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떨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각각의 주어진 은사들을,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때, 나 우리 교회 사랑해, 나 우리 청년부 사랑해, 학생회 사랑해, 우리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예배에 섬기는 우리 공동체 사랑해 말만 하고 섬김을 다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뻥이에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아까 사랑해라고 말만 하고 만나주지 않는 그 남자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잘 발견하고, 이게 먼저겠죠?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하여서 섬김을 다할 때 우리의 몸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서로 이어지고 지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한 몸이 되어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살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시험 끝났니? 학생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가? 시험 다 다음 주? 언제예요 시험이? 3일. 우리 그러면은 그 예배 학교 하는 거는 시험 끝나고 만나면 되겠다. 마지막 자리인가? 시험이 다 끝나겠죠? 시험 끝나고 우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렇게 예배 학교 때 예배를 배우는 일들도 각자의 은사를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 주 살아갈 거예요. 한 주 살아갈 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곳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들을 우리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영적 예배를 우리의 뭐로요? 몸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